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Who are you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요한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고요 11절부터 18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 뭐 동물 같은 거 기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동물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우리 집에 동물을 기른다. 뭐 개, 고양이, 남편, 아들. 번쩍 들어보세요. 꽤 계시네요. 강아지 키우는 분, 강아지. 내리시고 고양이. 고양이도 이 많은 사람 중에 두 분 있으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혹시 이 외에 좀 특이한 거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고슴도치 있습니다. 고슴도치. 저거 이길 거 있나요? 호랑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라든지. 없으세요? 일부에 어떤 분은 찜닭과 파닭을 기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산채로 키우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뭐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동물 얘기를 좀 할 건데,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영상도 좀 보여드렸지만 동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데 제가 가끔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이제 개를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사실 제 설교는 늘 뻔한 것 같아요. 흐름이 누구네 개일까요? 그렇죠. 요한 목사님의 개가 있어요. 미라클이란 강아지인데 요한 목사님네 집이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이제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웃으면서 부담 없이 물어보시지만 저한테 부담 없는 건 아니죠. 직장 상사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라클을 몇 번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미라클이. 제가 근데 찾아보니까 저한테 미라클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찍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라클 사진은 없고 저희 아이들이 미라클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린 미라클 그림 사진이 있어요. 미라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미라클인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진짜 강아지, 고양이, 뭐 동물,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제가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제가 사실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몸무게가 그대로고 신체 사이즈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요. 신체 사이즈 그때부터 이거예요. 그때부터 얼굴도 그대로고. 근데 뭐라 그럴까요? 제가요 미라클 3주를 최근에 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제 몸무게가 줄었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아침 저녁 산책 나가야 되죠, 놀아줘야 되죠, 막 그 대소변 보는 거 다 치워줘야 되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몸무게는 빠지고 눈 밑은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 기르시는 분들 진짜 제가 리스펙트 하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얘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산책해야 되는데 저녁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 딸 둘이랑 얘랑 이제 미라클이랑 저랑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막 가다가 저희 동네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개판이에요. 진짜 동네 개들의 성지입니다. 개들이 다 산책을 글로 나와요. 왜냐면 동네에 이제 공원이 거기 딱 그거 하나니까
이제 큰 공원이. 그래서 거기 개들 진짜 완전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가 데리고 있었는데 공원 입구에서 보리떡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집도 이제 자기네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그분 들어가셨어요, 공원으로. 근데 저희도 이제 공원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미라클이 거기에서 이제 대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떡하겠어요. 사장님의 개가 대변을 보면 제가 치워야지. 직장 생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 날라 그러네 씨. 제가 막 그 똥을 치우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여하튼 그걸 치우고 애들한테 너희가 먼저 미라클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걔네 갖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저쪽에서 막 진짜 이건 이름 표현밖에 없는데 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개 비명 소리. 그러고 막 그러고 우리 애들이 미라클 안돼 그러고 그 여자 집사님 뭐야 이거 뭐야 막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지 하고 막 쫓아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라클이 그 보리떡교회 여자 집사님의 개를 문 거예요. 이게 그 개들이 가끔 막 애정행각 그렇고 친교 느낌으로 물 때가 있잖아요. 이거 그 느낌이 아니라 미라클이 약간 사냥하듯이 물었어요. 막 뛰어가더니 얘 위로 덮치어가지고 목을 문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얘는 막 그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거든요. 그 보리떡교회 여집사님 강아지 막 깨갱거리고 막 그러고 있고 미라클은 승리의 포효를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그 여자 집사님 완전 깜짝 놀라고 있고 저는 엄청 놀랬죠. 당황스럽고 내가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바로 그냥 한마디가 나오고 말았어요. 뭐였냐면 우리 집 개가 아니에요. 그래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라서 그 다음 말이 나온 거예요. 요한 목사님네 개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워서 결국은 안 해도 되는 마지막 말까지 하고 만 거예요. 주인 닮았나 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신학적 연구도 할 수 있고 성경을 분석할 수도 있고 하겠죠.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아무리 본문을 봐도 핵심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어디 멀리 있는 종교적 대상이나 무슨 예식적 대상이 되시려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양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실감한 게 그 미라클 사건 때였거든요. 보리떡교회 집사님네 강아지를 미라클이 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즉시 미라클을 버리고 싶었거든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개가 아니에요. 요한 목사님네 개예요. 주인 닮았어요. 이 물리는 느낌 전 좀 알아요. 응? 근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하고 다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진짜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는 가장 친밀한 어떤 상황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주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습관적인 종교적 예식의 대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야야야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나의 양을 떠나지 않아. 나는 나의 양을 알고 내 양을 떠나지 않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에 관해서 사실 제 지난 삶 중에 인상 깊게 경험한 사실 경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 그때 제가 그 동네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서 사역을 했냐면 저는 이제 어린이 부서 전도사였습니다. 어린이 부서 정말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뿌잉뿌잉. 죄송합니다. 뭘 다 영어로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다 2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Hey, boys and girls, it's time to worship 막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한 30여 명 되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다가 한 2달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와중에 지나고 나서 시작하고 한 2-3달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리고 교회는 시카고 지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시애틀에 사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가봐야 돼서 한 2주 교회를 비웠었어요. 2주를 비우고 다시 이제
다시 왔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막 쌀벌하고 긴장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분위기에 되게 약하거든요.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교회를 비운 그 두 주 사이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되게 분위기 안 좋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알겠습니다. 딱 갔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목사님이 짐을 싸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 떠나신다는 거죠. 교회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 목사님은 떠나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분은 제가 한국말을 잘하는 줄 모르셨어요. 사실 전 다 알아듣는데 되게 저는 그래서 한국말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써니 전도사님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알아? 나눠져. 아, 네. 아니 스플릿 됐다고 나눠졌다고. 네. 막 그렇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가 나눠지게 됐고 본인은 떠나시는데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저도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써니 전도사님도 떠나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4, 5일 좀 지났어요. 막 고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이 좋은 편안한 경험은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뭐 복사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 있던 그렉 브라운이라는 이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 그렉 브라운이라는 친구는 이제 흑인 친구인데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아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얘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너도 목사님 만났냐? 그랬더니 만났대요. 같은 무슨 얘기하냐? 같은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한 거죠. 뭐냐면 넌 어떡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얘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렉 브라운이 자기는 남을 거래요. 그럼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늑대가 올 때 참 목자는 양을 지키고 사꾼은 늑대가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평소엔 저한테 그냥 써니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Pastor Sonny. 그러더니 써니 전도사님 What are you gonna do? 너는 어떡할래?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게 뭘 어떡해요? 아니 그 얘기를 들어버렸는데 아니 안 들었으면 몰라 제가 거길 떠나면 뭐 되는 거예요? 사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남기로 했어요. 남았어요. 근데 이게 좀 부당해요. 왜 부당하냐면요, 얘는 청소년부라 그랬잖아요. 이 청소년부는요 한 30여 명 있었는데 교회가 갈라지고 나서도 그 30여 명 청소년이 그대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엄마 아빠랑 잘 안 다녀요, 미국의 2세들은. 그리고서는 자기들 운전할 줄 알고, 그러니까 미국의 청소년 애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저는요 30여 명 되는 아이들이요, 그 교회가 갈라지고 나서 2명 남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이걸 되게 재미있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30여 명 되는 애들은 다 사라지고 아이가 2명 있는 거예요. 3학년짜리 남자, 3학년짜리 여자 하나, 4학년짜리 남자 하나. 그 둘이 사촌지간이거든요. 3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3명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막 찬양 짧게 하고 설교를 짧게 하고 다 짧게 했어요. 알겠다고. 사실 저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할까 그랬더니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축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한 1년 반 더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그 교회에 이 두 친구하고 1년 반 동안 맨날 축구를 했어요. 맨날. 진짜 걔네 둘이 먹고 저 혼자. 어디서 했냐면 밖에 나가서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요 지하에가 다 우리 공간이거든요. 복도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복도에서. 상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막 이런 데서 축구를 하고 복도에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축구만 죽어라 했어요. 진짜 시의적절한 설교 아닙니까? 뭐가 시작됐죠 요즘에? 월드컵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신학생 시절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지 않나,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좀 괜찮은 교회에 가서 정말 좋은 교회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친학생 친구들 저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있던 이런 뭐 집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번에 우리 이런 프로그램 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써니야, 너는 지난주에 교회에서 뭐 했니? 축구. 그래, 너 지난주에도 축구한다 그러잖아. 맞아. 다음 주 뭐 하니? 축구. 얼마나 축구 외로웠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한 1년 반 그냥 뭐랄까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좀 다른 게 보였어요. 어떤 게 보였냐면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 저는 뭐 설교도 그렇게 하게 할 기회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축구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사한 걸 막 해가는 그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근데 1년 반 동안 축구만 했는데 되게 웃기는 사실 뭔지 아세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요, 이 두 아이 3학년, 4학년 크리스하고 그레이스예요. 얘네랑 가장 친한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너의 끝내주는 예배의 대상이 될게, 너의 끝내주는 찬양의 대상이 될게, 너의 뭐 새벽기도 그거 다 좋아요. 나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거보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런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가까운, 너에게 가장 친한, 가장 친밀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익숙하거든요.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근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아주 많은 부분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 아닐 때가 많아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렉 브라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아직 거기 있을까요? 그 친구는 지금 한동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목으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걔는 사꾼이었어요. 그렉 브라운 잘 들어. 넌 사꾼이었어. 근데 우리 보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삶 속에 가장 내 삶에 가까운 분, 마치 목자가 그 양을 가까이서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 삶에 가까운 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뭐 늑대가 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삶에도요, 뭔가 우리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위험 요소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좀 뒷부분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장 뒷자리에 이 외국인 분이 한 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미국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이제 본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승객들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큰 소리로 이분들 얘기하는 거 다 들리고 이분들 그렇게 영상 통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원튼 원치 않든 저도 이제 그 대화를 듣게 됐거든요. 대화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들으니까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몇 개를 쐈대는데 이거 전쟁 날 것 같다. 너 빨리 미국으로 우리 집으로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미국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아저씨가 아니라고. 엄마, 북한에서 막 미사일 그렇게 아무리 쏴도 한국에서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괜찮다고, 위험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제 엄마 아빠 또 아니다, 내가 어제 CNN을 봤는데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다. 거기 그 지도자, 그 당시 김정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미쳤던 것 같은데, 전쟁 날 것 같은데 너 빨리 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막 더 격앙이 돼서 이 아저씨가 아니라고, 엄마 아빠 여기 다 괜찮다, 위험하지 않아요. 막 근데 막 아니라고 와라, 아니 이렇게 위험하지 않아. 막 이게 막 점점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빠, 여기는 북한 미사일 하나도 안 무서워요. 대신 여기 진짜 무서운 건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이에요. 내가 택시 운전사 아저씨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택시 운전사분들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 택시 운전사분들 리스펙트합니다.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 그 다음인데, 왜 한참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제 내리셨어요. 근데 뭔가 검은 몽다를 놓고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참 영어로 아까 그 얘기 다 영어로 했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다 한국말로 바꿔드린 거예요. 아시죠? 네, cab drivers here in Korea, they're all crazy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 영어로 막 하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가 검은 봉투에 놓고 나가더니 이분이 유창한 한국말로 아니 아줌마 음식물 쓰레기 갖고 내려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오래 사셨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미국에 있는 이분의 부모님은 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그거 정말 위험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위험하다면 택시 운전사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인지하고 있는 위험 요소가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이 언제 긴장되고 뒤집어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삶을 뒤흔들 것 같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재정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의 위험이 될 수 있고, 관계의 위험이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 위험에 때문에 어려워하고 삶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늑대가 찾아오더라도 선한 목자는 떠나지 않는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야, 네 인생에 온갖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어떤 때는 너 스스로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겠지.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인지해야 할 위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건강의 위험, 관계의 위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선한 목자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그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 그게 진짜 위험한 일이겠죠. 저희가 이제 미라클을 보낼 때가 됐어요. 3주를 보내고 나서 요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한 목사님 오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미라클 가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막 근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요. 애들이 개 좋아하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너무 울고 너무 슬퍼 보여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요, 얘네 울고 있는 것을요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얘네가 아빠 찍지 마, 아빠 찍지 마. 알았어 이쪽 봐 이쪽. 그래서 우는 모습입니다. 얘는 얘 아들이 아닙니다.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찍다가 얘네가 앞에 찍지 마! 그러더니 집 앞으로 갔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더니 또 나와요. 미라클 잠깐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요, 저는 미라클에 있을 때 늘 울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얘네 도대체 왜 우는 걸까? 이 아이들은 도대체 왜 우는 걸까요? 간단하더라고요. 미라클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이 그렇게 마음 아프고 슬픈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두꺼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교리적 이야기, 신학적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 언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때겠죠. 여러분 막 그지같이 살고 막 엉망 살고 막 죄 짓고 살고 윤도 얼마나 성실하게 죄 짓고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나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할 때겠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야, 나는 너의 종교적인 대상이 되고 싶어. 나는 너가 일요일날 아침에 와서 노래 좀 부르고 말씀 들을 때 그때 기억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거 하나 아닐까요? 제가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때였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남북 정상회담 있었을 때였습니다. 뭐 그 이후에 막 갑자기 그 다음에는 막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요한 목사 만나듯이 막 만나요. 여하튼 그러고 이제 북미 회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한 3개월 전인데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울컥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제가 장면 준비한 게 이런 거죠. 우리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서 많이 울컥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거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조금 막 많이 알아보고 그랬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와 굳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분들도 굉장히 울컥하셨대요. 뭐 예를 들어 CIC 오시는 분들, 외국인들도요, 이 장면을 보고 와, 막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거 관련돼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을 제가 하나 봤는데, 그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말합니다. 형, 내일 점심은 내가 쏠게.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쏠게. 넌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너.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이 장면이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을까 생각했는데 간단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수많은 미움과 두려움과 수십 년의 그 과정 끝에 어쩌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 후 집으로 교회를 나가는 길에 의도치 않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상황을 얼른 벗어나고 싶어요. 이걸 줄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쳐서 나가죠. 은혜 받았습니다가 실제 의미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만나야 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갔다가 아둥바둥 살았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다시 실감했을 때 우리 업계에서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란 걸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 삶의 자리에 가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에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있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선거 있었던 날이죠. 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아침에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평소 톤이 제가 약간 좀 조증이거든요. 업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밝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근데 이 집사님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꺼이꺼이.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왜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막 우시면서 말씀하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희 아들 데려갔어요. 아드님이 둘이 있으신데 둘 다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둘째 아들 34살이에요. 교통사고로.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저도 막 이제 위로해드리고, 요한 목사님께 전화해서 가서 뵙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계세요. 이제 오실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목회적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버지라면 찾아갔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드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댁이 어디시죠? 제가 가시기 전에 좀 뵈도 될까요? 그 집사님이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냥 갔어요. 요한 목사님이랑 같이. 근데 가도요, 그냥 같이 그냥 울어드리는 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라면. 근데 제가 그분한테 사는 댁이 어디시죠? 제가 찾아가 봬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거기 기다려요.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아니 안 오셔도 돼요.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시면서 전화하시겠죠. 어디 사시죠 집사님?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대상이 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여서 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너조차 납득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되지? 도대체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우리 아버지는 달려갈게요 집사님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바로 여기 있잖아. 제가 이 집사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삶의 상황 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해결해 드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전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함께하심은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내용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세요.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위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늑대는 무엇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쉬운 것 같아요. 이분 되게 쉽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움직이고 위협하는 그것에 일상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그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자녀를 향한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뭐 수만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을 쥐고 흔들고 있는 그 늑대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실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알고 너의 그 마음을 알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 어려움마저도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그 양이 목자를 알아보듯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이시잖아요. 물론 제가 누군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기도나 다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들어올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니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